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일상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또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도전에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중요한 단어들이 영혼의 갈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이고 이런 질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직면, 자신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굵고 깊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요약하는 본문이 저는 이 6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6장 10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드디어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바사의 초대 왕은 다리오 왕이었고 다니엘을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졌을 때 왕의 최측근 인사였던 총리들과 고관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단지 이전 정부의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전 바벨론 제국의 기틀을 잡고 특별히 왕들의 위기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신 중의 공신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완벽하게 쳐내도 부족한데 그런 인사를 새로운 바사 제국의 인재로 등용한다. 수석 총리로 임명한다. 이걸 결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말단 행정직원이라면 그나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소문에 소문을 의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제국의 총리, 수석 총리라고 하는 건 아마 누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직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왕을 제외한 주변의 인사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전의 정부가 지금의 대통령과 한 소수 정당의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어떻게든 그를 막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털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 털어내는 것 앞에서 버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만큼 뭔가 털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주변을 탐문하고 탐색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주변의 가족 이 모든 것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털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게 다니엘에 대한 평가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털었을 때 대충 털고 말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털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니엘을 신뢰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절대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인격적이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나마 그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했던 걸 돌이키거나 좀 약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세상의 권력 구조 속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정당과 정당 간의 대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흠이 없다면 흠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다니엘을 쳐내려 하는 작전을 써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침내 다니엘의 신앙,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행위를 범죄로 만드는 모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법안으로 설계합니다. 그들은 무리를 만들어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렇게 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하면 그 자를 당장 사자굴에 쳐 던져서 그를 사자에 의해서 죽을 수 있도록 법을 세워 온 세상에 공포해달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제안 아닙니까? 이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이 충신들의 법안 요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 자신을 지켜 세우는 아첨꾼들의 말을 승낙하게 되죠. 자기를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하고 또 신격화를 하겠다는데 당시 새로운 제국이 무너지고 이전의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신하들의 제안은 최고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드디어 그 법안을 허락하고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안 법조문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의 인생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절하면 죽는다. 다른 말 전혀 필요 없는 단순하게 사자굴 앞에 서게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다라고 하는 게 이 법조문의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5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둘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셋째, 전에 하던 대로. 넷째,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섯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이 문장을, 이 하나의 문장을 쪼개어 볼 때 이 5개의 핵심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개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5개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에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바로 이 3번째 전에 하던 대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다면 일상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번째 표현 하나가 나머지 4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 안에가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모든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이 단순한 짧은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도, 무릎을 꿇은 것도, 감사한 것도 모두 전에 하던 대로 일상성의 원리를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표현하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했다라는 말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습관처럼 했다는 말과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 맥락이 이 안에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안에 담겨진 시간은 70년입니다. 지난 70년의 시간 역사 속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끌려와 바벨론의 포로로 영재스쿨에 들어가고 그 바벨론의 신하로서 살아왔던 그때부터 지난 7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정치 권력 한복판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원리, 이 매뉴얼을 깬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냥 습관대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해왔던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70년의 시간과 역사의 그 무거운 시간 가운데 그는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도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도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놓고 목숨을 건 결단을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이 70년 안에 녹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도 라고 시작합니다. 즉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도 이게 그냥 말만 그러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법안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도장, 어인이 찍힌 이 법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우리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잘 해결되겠지.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이 위기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도, 즉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내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늘 아침에 밥 먹었던 것처럼 밥을 먹었더라 이게 아니라 70년의 역사 속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 번도 그는 이 패턴을, 이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자기를 지켜주었는지를 명확히 알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죠.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갈고 닦아져 온 뿌리 깊은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또는 혹은 강렬한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다니엘의 신앙은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단 한 번의 경험과 체험과 뭔가 팍 터뜨려지는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오랜 세월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드린 기도의 퇴적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퇴적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년의, 수십 년의, 70년의 시간 동안 쌓여온 신앙의 퇴적물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스럽게 보여지는 때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환경과 주변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성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의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 그거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지켜낼 때 어느 날 그렇게 드렸던 주일 예배가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의 어느 시점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던 오늘 나의 물질과 시간의 11조가 내 인생에 터진 그물을 비워내고 새어나가는 인생의 구멍을 막아내는 통로라는 것을 어느 인생의 시점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 그것을 살아내면서 어느 날 그게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오늘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려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의 행동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국의 그 서슬퍼런 이 칼날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습니까? 그때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사 제국에까지 내 수명을 연장하신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나의 삶의 루틴이 오늘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 이 일상성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내공을 지금 키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 삶의 루틴, 어떤 신앙의 루틴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주일 성수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오늘 이 11조의 정신을 시간과 물질과 오늘 나의 자녀에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미래는 오늘 다니엘이 70년의 정치 권력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흔한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 믿음을 오늘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지고 예수 믿으면 삶이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화려하게 빛이 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빛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면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형통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이 황금 연휴의 시간에 금요일, 토요일부터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심지어는 하루 종일 잠만 자면서 난 좀 쉬고 싶어. 오늘 이 아침도 비도 오고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잠자기.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잠자다가 점심때 일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기억하는 것,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별해서 내 인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내 물질과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걸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의 특징,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우리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그 뿌리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잎사귀들을 내고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오늘 나의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게 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맑고 평안한 날에는 알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부는 날에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내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쳐오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 그때 나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태풍이 불 때 쓰러진 나무들을 보게 되죠. 그 쓰러진 나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옆으로 막 뻗쳐나가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넘어진 나무의 뿌리를 보면 길지가 않습니다. 깊지가 않습니다. 잔뿌리들은 많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뿌리는 많은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바로 그런 날이 왔다는 겁니다. 사자굴이라는 태풍 앞에서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뛰어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최소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쌓아왔던 그 깊은 기도의 뿌리가 오늘의 이 태풍을 이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더욱 깊이 뿌리를 단단히 박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혹독한 환경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바로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비밀은 그렇게 엄청나게 놀랍거나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쩌면 매우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겨우 이거 가지고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을 지켜나가고 오늘 나의 신앙의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뿌리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신앙의 뿌리 내림이 과연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자기 본능을 넘어서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을 알지만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 그것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걸 알지만 하기 싫을 때 그것을 해내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만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좀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좀 전투적으로 살아야지, 치열하게 살아야지, 혁명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좀 더 쉬고 싶고요,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좀 더 내 몸과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강의를 하지만 강의가 정말 하고 싶어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한 주에 한 이틀은 좀 강의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싶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을 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에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을 하기 싫은 날에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감정이 가라앉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하고 훈련하기 싫은 날에도 훈련을 하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세상의 성취를 만들어내고 금메달리스트를 만들어내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에는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끊임없는 훈련이 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가 세상의 성취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아닐 때 더욱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지금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 마음이 딱딱하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내 주변에 모두가 다 되기 싫고 꼴보기 싫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영적 훈련의 반복이 쌓일 때 신앙의 뿌리는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하고, 감정이 처지면 떨어지고 나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어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깊은 뿌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수한 세월의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시간이 가면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세월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일상성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본능을 거스리는 무단한 훈련이 오늘 내 안에 만들어질 때 거룩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이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못 하려고 창문을 열어서 그것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했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자.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창문을 24시간 감시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만든 법안이니까 어떻게 보면 표적수사 아닙니까? 찍어놓고 지금 법안을 만들어놓고 얘 하나 죽이려고 지금 이 법안을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감시의 눈이 다니엘을 향해 있었겠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단순한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심어진 자리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나이가 대충 17살, 16살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의 지난 70년의 역사, 거의 86세, 90세가 다 되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의 신앙을 지켜준 유일한 근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나이 약 15세까지 그가 들었고 훈련받았던 말씀,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까지 지탱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도 이 70년의 역사 동안 말씀 공부 계속했겠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말씀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어린 시절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던 신앙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이 자신의 영적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다니엘의 몸은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왔고 지금은 하얀 백발에 90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 되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하루라도 노예의 신분이 아닌 적은 없었을 겁니다. 늘 주변에는 정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저거 포로야, 저거 노예로 끌려왔던 놈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됐어. 수많은 험담과 소위 말한 뒷담화와 어떻게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제국에 아첨하는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해 왔던 겁니다. 창문을 여는 그의 행동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어떤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방의 왕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열어놓은 창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언어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그러나 단 하나,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내가 처하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상황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서 더 쉬운 걸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에서 70년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화가 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겁니다. 그때 얼마든지 타협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좋고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창문을 여는 행위 속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국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쳐 죽일 수도 있고 쳐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국의 왕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을 알아주고 신뢰해주고 이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그를 위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고 그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고맙고 아무리 감사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의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의 핍박받는 이유는 대체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그와 함께 다른 것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 지점에서 다 무너집니다. 과거 일제치하의 가운데 신사참배를 한국 교단이 허락하고 총회가 허락하면서 이건 더 이상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신사를 우리가 경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갚는 방법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행위는 이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의 신앙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합니다. 아니 최소한 나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오늘 내가 주일을 깜빡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내시는 건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속입니다. 그런 생각은 신앙의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 지극히 무속적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내 자녀가 잘되기 위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절이나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받기 위해 복채를 내는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일 성수는 자기 공로가 됩니다. 나 지난 1년간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지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게 진짜 신앙의 고백에서 하는 고백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자기 공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일 성수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11조와 헌금 생활은 엄청난 뇌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뭘 주시는 겁니까? 이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의 뇌물이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다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줬다면 당신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지. 그게 뇌물성이냐 아니냐. 지금 사람의 정치 이 재판 가운데도 중요한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만한 그 뇌물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계속 이 논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헌금과 봉사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의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른 딱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두 신앙의 유형이 똑같이 예배당에서 찬송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고통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더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위기를 경험할 때 더욱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드러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수록 마음이 굳어집니다. 기도했던 응답이 오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서운함과 분노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부드러운 마음인가 굳은 마음인가, 오늘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고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더 자신을 종교적인 행동으로 몰아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사람들의 사이에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웃사이더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는 내 믿음은 저들보다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한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위협하더라도 그분을 향한 정절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죽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건 쳐다도 안 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자유롭게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도 어쩌면 우리는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때로는 나를 제약하며 때로는 내게 있는 걸 내어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뿌리 내리는 신앙의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매일 나오나요? 감사할 만한 조건과 이름이 우리가 매일 있나요? 우리가 항상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가 119일 동안 감사훈련을 해마다 뭐 하시든 안 하시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냥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는 가운데 하루라도 감사를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훈련을 할 때 날마다 감사 5개가 쫙쫙 뽑아지는가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무관하게,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나를 바사 제국의 수서 총리로 세우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거보다 지금 더 무서운 상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한 문장,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를 살아내는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일상성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내는 사람이 태풍 앞에서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일상성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의 사자굴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일 수도 있고,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사자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천재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앞에서 굳건한 신앙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렇게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신앙, 그런 신앙 없습니다. 오직 전에 하던 대로를 묵묵히 살아온 사람만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다니엘처럼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은혜의 감동에서가 아닌 사랑의 뿌리에서 전에 하던 대로를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꿈이 있는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